2024년 8월 29일 오늘 새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재림을 사모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삶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다지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는 사람은 무엇보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힘겨운 신앙 여정으로 인해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 혼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를 정확히 깨우치지 못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고 그 고난의 상황을 파고드는 미혹의 영역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고난의 상황에서 재림을 바라는 성도들의 절실함을 파고드는 수많은 미혹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들을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김으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간절함, 절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의 목숨이 달린 일이 있다면 부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을 살리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 절실함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절실함에는 많은 미혹이 따라옵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미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곧 죽을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느라 발버둥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고난이 끝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의 날이 곧 임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예언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 직접 들었다고, 또 다른 이는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는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신앙의 균형을 잃고 현실 도피적 삶을 살거나 심판을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은 인간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절실함은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고한 삶을 바꾸어 주리라는 기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유혹과 재촉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미혹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상황이 절실할수록 우리 마음은 주님께 절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절실함은 보통 때는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때론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성도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실함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영적 무장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에 대해 이미 가르쳤던 말씀을 복기시키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킵니다. 먼저 바울은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한 특별한 존재가 출현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 특별한 존재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켜 여러 성도를 미혹하는 사탄입니다. 바울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재림에 관해 가르친 내용을 상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말과 편지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거짓 교훈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미혹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말 것과 자신이 가르친 재림에 대해 다시 묵상하며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탄의 세력이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출현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막고 계심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바울은 사탄의 세력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비록 사탄의 역사로 고난이 닥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최종 승리자라는 소망을 붙잡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절실함이 가득한 우리네 삶을 파고드는 미혹의 영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적 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면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을 것을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며 살아가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소나 양이 되새김질하듯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중요한 교육을 반복해서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말세 때에 흔들리는 우리 삶을 붙들어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인내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회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를 사용해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멸망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넘어지지 말고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승리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또 넉넉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심판의 칼날을 겨누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만 잘 묵상해 보아도 이런 거짓 가르침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절실함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미혹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들은 자신이 절실히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날까지 인내함으로 최후 승리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점검해 봅니다. 삶의 절실함 앞에 미혹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날까지 인내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